아지트 목장 기도 챌린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모두가 현재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목장 친구들과 아지트 친구들 모두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떨어져 있고 매주 교회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예배에 나오는 그날 행복한 모습으로 반겨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지트 목장 기도 챌린지 시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주님께 닿기를 바랍니다. 아지트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사 목장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든지 주님이 저희 삶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해주세요. 모두가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해요? 아지트 목장 기도 챌린지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자주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지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모든 아지트 학생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잊지 않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목장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아지트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지트 목장 기도 챌린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우리를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지트 학생들 모두 이번 기회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만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목장도 열심히 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예배드릴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매주 생각하는 것이지만 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집안에서도 예배를 착실히 듣고 묵상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아지트를 위한 기도문.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꽤 되었는데 몇 주 전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아지트 모두가 모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순절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장 친구들을 위한 기도문. 다들 몇 달째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해서 심심하고 답답할 텐데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아지트 친구들과 이병철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들께 항상 늘 힘이 돼주시고 고3으로서 맡은 바 할 일을 열심히 하고 항상 많은 고생하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힘이 돼주세요. 또한 저희 고3 목장 선생님 전혜덕 선생님께도 늘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름 임마누엘 나 주를 경배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나 주를 경배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예배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을 품어주시고 주님 이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당신은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말씀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각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며 이들의 모든 심령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굳어져 있는 것들, 모든 나태해져 있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주님 메인 것들이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끊어지도록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즉시 순종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좀 주춤하다 싶었더니 다시금 일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킴으로 건강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지트 오프라인 예배는 6월 7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로 드릴 때까지 진행되는 그 아지트 목장 기도 챌린지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그 설교 때도 제가 나눴듯이 우리가 이제 오순절까지 각 목장별로 우리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오프라인 예배 다시 모셔 드릴 그 예배를 위해서 아지트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오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빨리 좋아져서 6월 7일에는 정말 꼭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절기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기다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임원단과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삶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또한 그 기도 챌린지 아까 우리 앞에 보셨죠? 네, 그 챌린지 영상 찍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첫 주부터 오순절 오순절 우리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은 우리가 그 작년에 레위기를 우리가 다뤘을 때가 있었죠. 제가 막 PPT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 레위기를 다뤘을 때 실은 한번 이 절기에 대해서 이 구약의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기대했던 것은 저의 큰 실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의 착각이고 저의 어떤 실수, 저의 잘못입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오순절은 어떤 절기인지
무엇을 하는 날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오순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오늘 본문을 1절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15장 1절이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뭘로 비유하시죠? 네,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네, 이 비유가 매우 적절합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 이유는 그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농사가 주업을 이루는 사회가 바로 농경사회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도 농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력도 그 농사에 맞춰서 키우는 그 작물에 자라는 그 과정에 따라서 그 절기를 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에 기반한 그러한 절기죠. 그 마치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그 우리나라에 어떤 절기가 있죠? 네, 24절기가 있습니다. 입춘, 입하 이런 게 있죠. 동지. 네. 그 지금이 5월 17일인가요? 네, 5월 17일이니까 벌써 여름에 들어가는 절기인 입하가 지났네요. 우리 5월 5일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5월 5일이 입하, 여름에 들어가는 그런 절기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벌써 여름이라니 코로나가 우리의 봄을 그냥 앗아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우리나라 24절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은 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인데 특별히 이날은 6월절 안식일로부터 7주 후에 처음으로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추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77절. 6월절 안식일로부터 7주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한마디로 농사와 관계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들었을 때는 추수하고 나서 축제를 벌이는 정도의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이들의 상황은 지금 막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손인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그 성경 앞장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신명기 말씀도 읽었죠. 7절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앞장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보면은 먹을 물도 없어서 막 하나님 원망하다가 혼나서 정신 차리고 또 원망하고 다시 혼나서 또 정신 차리고 이런 모습들이 막 반복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광야를 40년간 떠돌았죠. 자,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는 필수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바로 물과 농사를 지을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땅도 그리고 당장에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들에게 있던 것이 있었죠. 제가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농사를 지으려면은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땅이 필요하고 또한 씨앗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물도 없고 땅도 없지만 한 가지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서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면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만 있는 상황에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을 우리가 처음 딱 보았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이성에게 비록 처음 봤지만 그 아들과 딸을 낳아서 같이 가족을 꾸리는 그러한 꿈을 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자까지 보면서 즐겁게 노는 가족 모임, 대가족 모임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땅도 없고 물도 없지만 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약속을 의지해서 너네가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면은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심기고 또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 홍해를 건너 아직 흙탕물이 몸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의 절기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기가 찰 노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네, 이들에게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났고 땅이 생겼죠. 그리고 거기서 하늘에서 내린 그 비를 맛보고 그 비로 인해서 심었던 그 씨들이 자라나게 되고 또한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주께서 주신 첫 곡식을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주 절절히 깨닫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이 77절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얻게 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순절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날을 이후로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무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의 상황, 이 말씀을 했을 때의 제자들의 이 당시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장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키워놓은 자들이 고작 이 12명인데 이 12명 모두가 정말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예수님도 이 사람 농사는 어떻게 보면 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아주 그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회복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꿈을 놓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 그런 자들이 바로 이 12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의 영적 상태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한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을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자들이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이 구약에서 지켰던 그 절기,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오순절에 이 오순절의 첫 추수물과 같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와도 같은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못생기고 먹을 수 없는 비실한 열매가 아니라 농부가 의도한 대로 건강하고 또한 뒤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오순절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있는 이때를 보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때에 오순절의 이런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언제 나아질지가 아닙니다. 더뎌 보이지만 치료제는 반드시 나올 것이고 코로나는 종식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삶처럼 또한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찌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커녕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또한 어떤 대학에 가야 할지 그리고 지금 당장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적다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멍하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노력과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만큼만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은 바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주님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그 아지트 목장 기도 챌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순절의 의미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나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직하고 또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마치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기다립니다.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의 삶이 그렇게 순종의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오순절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기다림이 그냥 지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지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을 주께서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신음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주께서 보시고 주님의 긍휼의 손을, 그 은혜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함으로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릴 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품으며 기도함으로 이때를 기다리는 우리 아지트 학생들 머리 위에와 모든 선생님들과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